아가서 4장 보겠습니다. 이 아가서 4장은 성경 신학자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중에 남녀간의 사랑 쪽으로 보는 관점도 있고, 또 그리스도와 또 교회의 사랑, 그리스도와 우리 각자의 사랑으로 또 보는 바도 있습니다. 오늘은 후자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강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한번 결론으로 맺어봤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현재 내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내가 마음만으로 사랑해도 사랑하십니다. 비록 내가 밤에 침상에 누워서 말로만, 마음으로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 라고 해도 사랑하십니다. 성안을 돌아다니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 길이나 또 성안을 둘러다니며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그 모습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저 여기 지난주에 봤었던 아가서 3장에서 보았던 그 모습입니다. 근데 이 4장에서는 그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장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어여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며, 또 우리를 향하여 어여쁘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현재 나의 모든 모습을 보고 알고 그리고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먼저 내 눈을 보십니다. 내 눈으로는 사실 주님을 뵙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주님을 본다고 고백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내 눈을 보시고 예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내 머리털을 보고서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주님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긴 헤매는데 주님이 주신 구원의 투구는 쓰지도 제대로 못하고 이리저리 제대로 씻지도 못한 그 모습을 보고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말씀의 뜻을 정확히 해석도 못하고 이해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나의 일을 보시고 참 예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내 입과 입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는 믿고 입술로는 고백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 입과 내 입술을 보고서도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4절에 내 목은 어떻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만 숙여야만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세상의 힘과 유혹과 시험 앞에 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목이 마치 다윗의 망대와 같다라고 그렇게 든든한 나의 목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또 내 가슴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의의 흉배를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험과 유혹 앞에 흔들리고 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내 온 몸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6절에 모략, 유향 산으로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략은 시신을 닦는 그러한 액체죠. 부패를 방지하는, 다시 얘기해서 십자가 대속의 산을 오르신다는 뜻이요. 유향의 작은 산은 바로 유향은 말씀 향기를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고난과 영광의 골고다 산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산으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기 아가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나는 밤에, 낮에는 뭐하고 밤에 일어나지도 않고 침상에서 실질적으로 소리를 불러 주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찾았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2절에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성 안으로 큰 길로 다니며 부르짖으며 찾는 듯 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그런 나를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6절에 모략산과 유향 작은 산으로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갈 때 어떻게 가죠? 같이 가나요? 아니죠. 홀로 가시죠. 홀로 가십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그 가시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26절까지 내용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실은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근데 주님은 말씀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지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죠. 또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바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의 그 사역을 하시기 직전에 기도했던 내용은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람들, 주의 사람들, 아버지의 것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었다면 악에 빠지지도 않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간구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주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간구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과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아가서 4장 6절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성취하러 올라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것, 교회가 성도들이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실 결론입니다. 그게 셋째,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 위로를, 믿음, 소망, 사랑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너는 누구라는 것을 먼저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라는 것을 먼저 주시죠.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먼저 7절에 너는 나의 사랑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여쁘고 흠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어찌 우리가 어여쁘고 흠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흉측하고 우리는 흠이 많고 그리고 사실 주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로 어여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결과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미암다는 것을 원어 직역을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에 어여쁘고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너는 내 신부다라는 정체성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사자굴이나 표범산에 있지 말고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버리란 얘기죠.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은 구습에 찌들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 의, 진리,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신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부릅니다. 너는 내 누이요, 내 신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누이란 뭘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오빠란 얘기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아래 우리가 같은 한 형제 자매라는 뜻이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았죠. 죄 사함을 받았기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지혜와 총명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의 그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되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11절에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너는 내 신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온 몸으로는 우리의 삶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주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의 기업이 되었기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입니다. 너는 내 누이, 내 신부라라고 또 반복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로 보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찬송합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찬송하죠. 그 결과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가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생명을 내려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하나하나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여기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그 뜻을 전하라는 얘기죠. 어떤 뜻? 주님의 사랑을 입은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어여쁘고 흠이 없게 되었는지, 그 향기가 얼마나 넘치는지 온 세상에 전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가서 4장에서는 주님이 구원하신 주의 성도들의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예배하라, 그 길로 인도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아가서 4장이 마감을 짓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아가서 4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내가 이토록 두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내가 눈을 뜰 때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잠시 지나다가 보면은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사랑하실까? 또 어떤 어려운 점들이 닥치면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권력자를 먼저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곤 합니다. 주님은 이래도 나를 사랑하실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현재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하노라. 그러기에 내가 내 생명을 너를 위하여 다 쏟았노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 더럽고 추악한 나를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데도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주 안에서 다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